오늘은 찰스 피니 부흥운동의 교훈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스 피니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1792년 생이고 1875년에 소천을 한 분입니다. 찰스 피니는 미국의 부흥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부흥 역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자연 자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영적 부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1726년부터 1770년까지 무려 44년이 지속이 되는 놀라운 부흥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때가 1776년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독립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무려 44년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이런 큰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영적 그 상황을 다져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이제 가라앉고 난 다음에 또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이걸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또 Second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1787년에서 1843년까지 제2차 대각성은 더 깁니다. 56년 동안, 그러니까 44년 플러스 56년 하면 어떻게 되죠? 100년입니다. 네. 미국의 이 대각성을 하나님이 100년 동안 주셨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미국에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볼 때 미국은 벌써 몰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헐리우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뭐 마약 전쟁한다고 막 그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다가 지금 그 벽을 이렇게 그 세우겠다고 지금 그 트럼프가 후보가 나서서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진짜 그 만리장성 같은 성을 쌓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상소리를 많이 하고 욕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거 없으면 그래도 제가 좀 도와주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이 왜 그러면 잘못이 없냐? 왜 없어요? 마약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흘러 들어가죠. 미국의 책임이 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그 부흥을 통해서 영적인 그 미국을 만약에 그때 만들지 않으셨으면 미국은 벌써 갔습니다. 벌써 시든 생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이런 100년 동안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는 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니는 때가 보면은 179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가 출생을 했습니다. 네, 뭐 한 2년 후에 출생해서 1843년까지 부흥인데, 이 휘니의 부흥 운동이 이 아주 절정에 올랐을 때,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절정에 올랐을 때, 그때 휘니의 부흥 운동도 절정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는 바로 제2차 대각성 운동 때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미국은 건국 초기 직전부터 그리고 건국한 이후에 1차, 2차 대각성 무려 100년간의 대각성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미국의 영적 상황을 다져놓으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왜요? 결국 미국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세계 제일 많은 그런 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 지금 제일 많은 교회가 있고, 미국에 제일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뭐 그 자유주의 신학교, 그건 사실 신학교도 아니에요. 진짜 참된 신학교들이 미국에 또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위대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계획하실 때, 미국이 해봤자 1776년이니까 지금 뭐 2000년이 됐으니까 300년도 안 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인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다져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 영적 대각성에 속에 있었던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 휘니는 미국의 저 동북부에 있는 그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큰 미국 지도의 오른쪽 제일 위에 이렇게 그 직사각형이 있죠. 거기에 지금 붉은 부분이 있죠. 거기에 바로 미국의 코네티컷 주입니다. 이 코네티컷 주에서 그 출생을 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코네티컷 주에서도, 코네티컷 주에는 뭐 예일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도 있고, 코네티컷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도 있고, 웨슬리안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도 있고 그런 데입니다. 별로 큰 주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워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그 빨간 부분이 있죠. 거기가 바로 워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별로 크지가 않아요. 지금도 1500년 이상 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출생하고 거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청소년 시절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좋아서 이 교회 음악을 이렇게 이끈, 뭐 성가대 지휘나 뭐 이런 거겠죠. 교회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이런 일을, 또 음악을 아주 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나간가 하면 장로교회예요. 칼빈주의죠, 장로교회는. 그런데 칼빈주의도 아주 정통 칼빈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는 정통 칼빈주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중심, 그런 칼빈주의. 극단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면 된다. 우리가 나설 거 없다. 잘못이죠. 그럼 성경에 못하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선교사가 나가야 됩니까? 극단적 칼빈주의가 만약에 이렇게 유행하면요, 전도를 안 해요.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도 쓰셨고, 엘리야도 쓰셨고, 사무엘도 쓰셨고, 바울도 쓰셨고, 베드로도 쓰셨고,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그 옥중에서 많은 서신도 쓰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뭘 매를 맞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아주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만은 극단적인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 교회, 또 그 당시 그 지역이 다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에 이렇게 빠져있던 상황이어서 아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불만족해 있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고 중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가르침을 알 수는 있잖아요. 자기에게 마음에 분명히 이루어지진 못했어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담임 목사님과 이런 영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거 참 좋은 겁니다. 목사님과 성경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요새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했답니다. 뭐 법률가니까 자기 주장이 많지 않겠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음악은 계속 잘 인도하고 목사님하고는 대화하다가 논쟁도 하고 이런 이 청년 법률가 바로 이 휘니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 하나님 저 휘니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그 사모님이 되는 분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아 드디어 회심합니다. 회심 컨버전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일컬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음 바꾼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 고쳐먹은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뭐냐면 마음 고쳐먹어.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거 믿는 마음으로 고쳐. 죄를 사랑하는 거 죄를 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고쳐. 바로 이게 회개인데 회개하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났어요. 이게 1821년 10월 10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글 쓴 책 쓴 분을 보면 이분 때문에 50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 5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어떤 다른 또 글 쓰는 분은 그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생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일에 자기 영적 생일이죠. 네, 그때 이제 이런 체험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휘니에 성령께서 내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임하셨다. 나는 전류가 나를 관통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전류가 막 그냥 고압 전류가 나를 그냥 팍 관통하는, 마치 그냥 그 번개가 팍 치면 번개가 사람을 통해서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그런 그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사람에게 지금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눈을 뜰 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 찰스 피니가 예수님을 성령이 그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중생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 죽었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나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꽃도 보이고 저기 토끼도 보이고 저기 산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중생 외에 성령은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중생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휘니에게 그렇게 아주 전류같이 관통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것은 물같은 사랑의 물결로 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wave of liquid love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같은 사랑의 물결로 내게 왔다. 나는 이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분, 이 고압 전류가 내 몸을 막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몸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황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숲속에서. 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 같은 사랑의 그 물결이 계속 왔다가 다시 또 오고 또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오고 계속 이런 체험.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간증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디에서 살게 되는가 하면 뉴욕주 갔습니다. 바로 옆에 주예요. 네, 뉴욕주의 아담스라고. 아담스도 별로 큰 데가 아니에요. 한 5천 명 정도 지금 살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때는 더 작았겠죠. 여기에서 이제 법률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교회 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게일 목사님도 늘 자기하고 와서 이제 신학 토론이나고 그러던 청년이 확 바뀌었거든요. 진짜 아주 바뀌었으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성령으로 충만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즉시 설교를 또 시작했다. 대단합니다. 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꼭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눈이 멀었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안수받고 그리고 이제 중생하고 이제 중생이 언제 있었는지, 예수님 그때 빛 가운데 중생했는지, 그 3일 어느 때인지 하여튼 중생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하든지 사람들이 당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야 저거 저 사울 저거 죽여 이래서 죽이려고 다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울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밤에 원래 이제 이 광줄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죠. 여기 비슷한 경험이 여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일 목사님과 신학 공부를 계속을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고 이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시 한 어떤 시대를 여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과 다른 면모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되게 되면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휘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설교 마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교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않으면 이런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정하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고서 이제 보낸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화를 낸대요. 아니, 막 화를 내고 말이죠.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제 뭐 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영접하도록 권면하는, 전에 하지 않은 방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저 사람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성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금 더 올라가면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 가서, 지금은 큰 도시라고 그러지만 거의 작은 곳이에요. 지금도 에반스 밀스라고 하는 곳에, 또 앤트워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부흥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청년이, 법률가가 이제 법률 하는 거 다 접어버리고, 돈 버는 일 다 그만두고, 이제 전적으로 설교자로 나서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또 와달라고 한 겁니다. 앤트워프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속한지, 얼마나 형편없이 아주 그렇게 타락해 있는지 깜짝 놀랐답니다. 이 휘니가요. 그래서 휘니가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이 사람들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대부분 기도로 보냈고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앤트워프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제 본문을 삼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남자들 가운데 저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 저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국 사람들이 뭐 하는 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흔하게 하는 그런 욕이 있어요. 그 뭐 하나님이 저주한다. 뭐 그런 어떤 욕이 있어요.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당신들이 그런 욕을 서로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그 멸망시키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휘니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같이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여진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읽었답니다. 그 유명한 요나탄 에드워즈도 계속 원고를 가지고 읽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원고가 없어요. 원고 없이 이렇게 그냥 자유스럽게 마치 그 법정에서 자기 그 클라이언트를 자기 손님을 이제 자기가 이 해주는 그 손님을 판사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변호해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했고 법관이니까요.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그 설교했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이다 카운티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것은 뉴욕주입니다. 뉴욕주에서 1825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네이다 카운티는 지금 뉴욕주에 여러분 빨간 색깔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오네이다 카운티예요. 거기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 전에 승리하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휘니의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도 특별히 prevailing prayer, 승리하는 기도회, 기도, 또 달리 얘기하면 우세한 기도, 지배적인 기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앞으로 드릴 것입니다. 휘니는 1924년에서 32년간 9년 동안 그때를 glorious 9 years, 영광스러운 9년이다.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휘니의 부흥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역사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때가 바로 1824년에서 32년 9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이태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뉴욕주에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빨간색 거기에 또 중앙에 있는 도시가 로마라고 하는 데인데 로마라고 하는 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연속 설교를 했어요. 3주 동안 연속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낮에는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요. 보통 뭐 기도 간단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큰 호텔로 옮겨서 부흥회를 또 하는데 또 더 많이 모이니까 그 당시에는 법원 청사가 제일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또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21일 동안 500명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데 나중에 목사님의 사모님 될 사람도 거기서 구원받고 그분은 또 유명한 부흥사의 그 또한 이 누이가 되는 그런 분이 여기서 구원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3주 동안 500명이 회심하게 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티카라고 하는 곳은 이 뉴욕주에 여러분 그 빨간 점이 보이시죠? 거기가 유티카입니다. 유티카라고 하는 곳은 뉴욕주의 수도인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휘니가 복음을 전할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 스테이지 코치라고 해서 이 그 말들 한 6필들이 앞에서 쫙 끌고 마차에 뒤에 타가지고 손님들이 거기 타고 마부가 막 몰아서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싣고 그럼 뒤에서 인디안들이 막 쫓아오면서 총 탕탕 쏘고 말이죠. 뭐 그냥 무장 강도들이 나타나서 총 탕탕 쏘고 그러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스테이지 코치 그런 그 마차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여행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여행자들이 지나가면서 이 유티카에 이러면 성령의 역사에 압도가 돼서 도시를 떠나가기 전에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 여기 한 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이제 적은 겁니다. 마차들이 통과하면서 호텔에 멈추었다. 유티카, 여기 수도입니다. 뉴욕의 뉴욕주에. 네. 그 도시 안에 아주 강력한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마차에서 내려서 저녁 식사하러 들어가는 사람, 또 하룻밤 유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룻밤 자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회심하여서 떠나게 된 여러 가지 경우에 관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네. 그 도시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뭐
그 어떤 때는 그 전 도시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감동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도시에 와서 사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부흥을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부흥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곳이나 로마, 조금 전에 그 로마나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주민들이나 도시를 그냥 통과하는 사람들, 여행자들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와, 대단하죠. 불신자도 뭔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느껴져서 죄를 깨닫고 이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도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들에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행하던 사람들이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도시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분위기로 하나님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충만한 것 같았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네는요, 부흥회를 할 때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소위 protracted 미팅이라고 해서 부흥회가 지속이 되는데 일정 기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뿐 아니라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을 이렇게 한 지역에서 부흥회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텐트를 치고 해도 좋고, 뭐 큰 장소를 빌려서 해도 좋고, 하여튼 계속해서 일정 기간 지속하는 그런 부흥회를 시작해서 유행을 시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물론 이 부흥성회, 일정 기간 지속이 되는 부흥성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약 휜이 있기 전에 60년 전에 슈발스턴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유행을 본격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디,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이번에 하신 일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유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피니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기도의 영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The Spirit of Prayer. 기도의 마음이에요. 기도의 정신이에요.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영,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부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그 부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영이 강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이나 다 거기에는 기도가 항상 먼저 선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티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공장에 이제 이 피니가 들어갔는데 거기 공장에 일꾼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피니가 쫙 바라보는 순간에 일꾼들이 갑자기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 공장 일하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피니가 말을 한 번 하지도 않았는데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또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막 이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 가서 이제 손수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가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막 그냥 그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신기한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임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건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신 분이 또 많이 있으세요.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찰스 피니하고 너무 다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찰스 피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사람이에요. 또 찰스 피니도 이 9년 동안 영광스러운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약 30-4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다 한 게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이 한 사람 봐도 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시간, 그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잡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웨일즈 부흥 말씀드렸죠. 거기에 아주 제일 크게 쓰였던 사람이 에반 로버츠 아닙니까? 그 사람이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1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만뒀어요. 왜? 그 부흥회를 하면서 너무 지쳤던 겁니다. 그리고 신경 쇠약이 오게 되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설교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다가 딱 중단하고, 그 다음에 약 한 40년 동안 그분이 1904년, 5년 그때가 부흥의 절정이었는데,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1951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45, 6년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뭐 했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휘니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휘니의 사역이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희미하신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각각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휘니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도해야 한다. 이게 아주 휘니의 이 부흥회에 휘니가 가는 곳마다 늘 누가 따라다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분 따라다녔어요. 네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설교는 안 해요. 사역자인데 이분은 뭘 하는가 하면, 휘니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옆에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 방을 하나 얻어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분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막 괴로워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애통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해달라고, 부흥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삼시세끼 그냥 식사 때로 안 하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휘니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흥사가 있고 설교하는 부흥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 휘니가 쓰였던 것입니다. 휘니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었었습니다. 본인도 기도 많이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함께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라보는 순간에 막 죄를 깨닫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니까 공장주가 나와가지고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휘니에게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공장이 완전히 부흥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1825년에 있었던 신기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 스코틀랜드의 어떤 목사님 한 분도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강대상으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쓰는 모습 보고 막 눈물 흘렸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휘니는 펜실베니아 주에 가서 리딩이라고 하는 도시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휘니는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휘니는 한 번도 이쪽 서부 지역에, 태평양의 서부 지역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부, 중부도 없어요. 동북부의 그 뉴욕주라든가 멀리 간 데가 펜실베니아주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분의 영향력은 지대했었습니다. 그 부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다른 지역에 이분의 부흥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누군가가 적어서 자기 친지들이나 자기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서 적으면 그걸 읽는 순간에 그 지역에 또 부흥이 또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또 이분이 설교한 것, 이분이 글 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또 확산이 됐습니다. 네, 이 부흥을 우리가 글로 남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부흥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하게 되고 이 유튜브에 계속해서 게시가 될 텐데 이것도 중요한 노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아마 이 다음에 제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 1차 각성, 2차 각성 운동으로 제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먼저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찰스 피니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 제가 몇 편 설교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뉴욕주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빨간 점이 있는 그 호수 옆에 있는 그 도시가 라체스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아주 한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으로는 가장 강력한 부흥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가 1830년에서 31년입니다. 거대한 그런 그 천중이 이 부흥에 모여들었고요. 여기에서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역자로 헌신했고, 대부분이 다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간 것입니다. 1931년, 30년, 31년 휘니의 부흥이 절정으로 올라가는 때 라체스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구원받았고, 상인들이 많이 구원받았고, 전문가들이 많이 구원받았고, 정치가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유례 없는 현상이 라체스터, 뉴욕에서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6개월 설교를 했습니다. 1830년 9월 10일에서 1831년 3월 6일까지 98회 설교를 했습니다. 약 100회를 했는데 6개월이니까 6, 3, 18, 100회, 180일에 100회 정도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 회중교회 목사님이었던 라이먼 비처도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창세 이래 가장 큰 부흥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 부흥이 바로 이 라체스터에서 일어난 부흥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소위 열망의 자리, anxious sea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천에 옮겼는데요. 이 예배에서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다가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상담을 좀 받고 싶다, 뭔가 마음에 막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의자 여기 앉아라. 나중에 이들 왜 기도도 해주고 이들과 상담도 하고, 열망의 자리, anxious seat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침례교회에서 많이 하죠. 빌리그레암 대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스테디움 같은 데서 이제 여러분 저 위에 계신 분들, 저 또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너희가 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수천 명 성가대에서 이제 찬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 라리라리리라라라 그 찬송을 이제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을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쫙 앞으로 이제 그냥 그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 앞에서 그 강단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 그럼 옆에 상담자가 따라붙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믿으라고 그러고, 바로 그런 게 여기에서는 이제 서서 스테디움이 아니고 이제 실내니까 앞에 나와서 앉으라, 열망의 자리, anxious seat 초청하는 거, 여기에서 휘니가 유행을 시킨 겁니다. 휘니가 한 고등학교에 설교했는데 여기에 대부분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까지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고 하는 역사가 라체스터에서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이 풍조와 도덕적인 기후가 얼마나 변화됐든지, 이 로체스터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한 법률가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의 인구가 3분의 2가 증가가 됐는데 범죄율은 3분의 2가 감소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범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난 만큼 오히려 그만한 숫자로 그만한 비율로 범죄율이 감소가 됐다. 이게 바로 부흥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와, 우리 부흥했다 그러는데 사회엔 변화가 없어요.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치고 뛰고 날뛰고 말이죠. 와, 부흥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거룩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한 부흥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끄신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수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또 성도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게 우리 지난번에 그 웨일스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판사들이 하얀색 장갑을 끼고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판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때, 이때가 부흥의 때라고 합니다. 라체스터 부흥이 역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도시민들이 우리 여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부흥을 적어서 보내면 받고 나서 그쪽에서 읽으면서 또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휘니의 부흥 운동의 절반을 마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제 제가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부 마치고 2부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는데, 이 휘니 부흥사가 좌우명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예전 성경에는 전심이라고 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반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는 온 마음으로 그렇게 구할 때 만나주신다. 부흥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찾을 때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찰스 휘니 부흥운동의 교훈 1차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